자, 잠언 30장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5절에 보면은 우리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머리가 등장을 하죠.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그 동물입니다. 환영 동물이라고 해서 이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그 동물인데요. 이 거머리는 피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게 빠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한 2배에서 5배 정도의 피를 한번 이제 동물에 붙어서 빨면은 빠는 그런 이제 아주 포식자죠. 등치에 비해서 많이 먹는 거죠. 뭐 심지어는 한 10배 정도의 그 피를 빤다,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려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좀 살아봐서 거머리가 좀 이렇게 붙어봤습니다. 이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서 띄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뭐 징그럽죠. 그렇게 딱 띄어내면 거기에 이렇게 살에 이렇게 피가 송글송글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 이게 피를 먹는 이런 뭐 곤충이라 그래야 되나, 동물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거머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머리하고 두 딸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데, 이건 실제로 거머리에게 무슨 딸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두 딸은 이 거머리를 보면은 거머리 앞뒤로 해서 거머리에게는 이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거머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몸에 달라붙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빨판이 있어야 돼요. 빨판. 그죠? 흡착이 되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머리의 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빨판 안에 입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일단 동물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뭐죠? 그 혈액을 응고시키지 않는 그런 또 이렇게 액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피를 계속 빠는. 그래서 그런데 이 빨판이, 저는 그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머리에게 빨판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고 입에 빨판이 있고, 그리고 그 항문 쪽으로 해서 또 빨판이 있어서 이 거머리에게 빨판이 2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바로 이 이제 빨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기 위해서 달라붙는 이 두 빨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또 보면은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고다고가 뭘까요? 다고다고, 이거 우리가 뭘 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달라 기부, 영어로 하면 달라, 기부미 이러잖아요. 달라,
다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계속되는 거죠. 요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 하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결국 이 거머리를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족하지 아니하는, 결코 만족이 없는 거 네 가지를 여기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볼까요? 16절. 곧 은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이제 나오죠. 음부, 태, 그리고 땅, 그리고 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만족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음부가 만족할지 모른다. 음부가 뭐냐면은, 음부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죽음이라고도 하고 또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스올 또는 죽음, 이런 것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은 계속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죽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지금 계속 죽고 있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수십억, 이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이제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은 계속 삼킨다는 거예요. 죽음은 계속 삼킨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지옥도 어떨까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에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그러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못 가냐? 그러니까 지옥이 10,000원이라 너무 꽉 차서 이제 지옥 갈 거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런가 하면 지옥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죽은 자가 있고, 지옥은 죽은 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삼킨다는 거예요. 계속 삼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는 족한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음부가 족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뭐가 족한 줄을 모르는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받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이런 일이 있죠, 그죠? 근데 오늘날도 하물며 그것이 완전히 벗어지지 않는데, 옛날에 고대 시절 이럴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받는 일은 아이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능력의 최고가 어떤 능력이냐? 아이를 낳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나가서 사냥을 한다거나 적들과 싸워서 가족을 지킨다거나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인정이 됐다면은, 그 시대의 여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인정된 게 뭐냐면 그게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이고, 이게 참으로 뭐랄까요, 만족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한나가 뭐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난 어떤 재물의 분깃을 나눠줄 때 자녀들에게도 주고 또 분인나에게도 주고 그렇게 줬는데 한나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한나한테는.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한나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늘 분인나한테 격동을 당하고 그 마음에 늘 슬픔을 갖고 있고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족을 못해요? 그 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 이것처럼 만족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불만족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물을 계속 흡수하는 거죠. 물을 계속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땅, 저장이 되지 않는 땅. 그런 땅을 얘기하죠. 그 땅은 만족이 없고 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는 족하지 아니하는 불. 그러니까 불은 계속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은 계속 불이 이제 탈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재료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달래는 거예요. 태울 것을 계속 달라는 거. 그게 이제 불이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족이 없는 특별한 것 네 가지, 은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자의 잉태하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계속 주제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은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 그 탐심이, 인간의 탐심은 목과 같다고요. 지옥과 같다고요. 스울과 같다고요. 음부와 같고, 그 인간의 탐심은 뭐와 같으냐? 아이 배지 못한 태와 같고, 그 탐심은 뭐와 같으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고, 또 그 탐심은 뭐와 같으냐? 족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땔감을 요구하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결국 자기 탐심을 따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져서 파멸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 결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 17절에 보면 17절 볼까요?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등장하죠. 왜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할까요? 또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말이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에 왜 이것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탐심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결말.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 하면요, 탐심은 그 악행이, 그 결말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 악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할 때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계명과 요구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인 관계, 바로 부모에 대한 관계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를 모른다, 이것처럼 망령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에 특별히 모든 계명 다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인간의 계명의 첫 번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그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바로 되어야 되느냐?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악행의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에게 패역한 자가 형제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에게는.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탐심의 결과가 이런 악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고,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다고요? 눈이 어떻게 돼요?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는 신세가 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이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결과예요? 인간의 탐심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방탕한 일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서 그저 방치하고, 그래서 뭘 행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뭐로 행해요? 욕심으로 행한다. 그죠?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행하는 거, 탐심이 가득 차서 탐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결말인 거예요. 결말.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탐심, 탐욕이라는 것을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뭐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강조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결말,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거죠.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행하다가 그 결말이 이처럼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탐욕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일생을 탐욕으로 살다가 결국 파멸로 끝나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이 탐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어서 안 갖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탐욕이 있죠. 그럼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탐욕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거머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머리가 다고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다고다고 인생이에요. 다고다고 인생. 다고다고 인생. 외우기 좋죠.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다고다고 인생. 달라.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인생이라고요. 만족을 모르고 모두가 탐욕에 이끌려 사는 거라고요. 겉으로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명분을 내세우고 또 선한 일을 한다, 의로운 일을 한다 내세우고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전부 다 뭐로 차 있다고요? 다 탐욕으로 차 있다고요. 다 욕심으로 차 있다고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는 탐욕으로 살다가 다고다고 하다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게 정해진 순서예요. 다고다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다고다고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옆집 사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생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아까 스울은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죠. 모든 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죠. 또 예수님은 생명의 씨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만족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만족을 하는 게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사막에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넘쳐요?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 되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 때문에 실패했었죠? 자기를 태워서 실패했어요. 자기를 태워서. 만족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누구를 태워서 일을 했는가? 자기 지식, 자기 열정, 그거 가지고 일하다가 자기가 다 번아웃 돼버렸어요. 타버렸어요. 소진돼 버렸어요. 만족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로 오셨습니까? 소멸하지 않는 불로.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셨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런 자족할 수 있는 자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가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가니까 보세요. 어떤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부욕해 해줄 수 있다고요. 어떤 자만 부욕해 해줄 수 있을까요? 안에 만족을 가지고 있는 자, 자족하는 자. 그죠? 자족을 누구 안에서 배운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뭐냐 하면 자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족한다고요? 만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태생 자체가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셋 가지면 넷 가지고 싶고, 99개 가지면 100개 채우고 싶고, 아무리 가져도 찾고 싶고, 또 마셔도 또 마시고 싶고 한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그 만족 때문에 남을 부욕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남의 것을 뺐죠? 자기가 만족함이 없어서 그 만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심으로 모든 것을 뺏으려는 이 심보나 이 습성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시죠? 자꾸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고다고. 저는 예수님으로는 안 채워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상의 뭔가가 저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쪼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다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다고다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뭘 배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족하는 거, 만족,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나날들이 날마다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가 만족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늘 욕심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인생,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